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은요, 다양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전략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우리의 생존 방식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돈 갖고 되겠어? 남들만큼은 해야지. 아직 결혼도 못했으니 어떡하려고 그래? 사단은 우리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세상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충분한 돈, 안락한 가정, 번듯한 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매일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영육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공급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존 방식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계속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불안을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단에게 속지 말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앙금이 쌓이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의 수법에 속지 않고 저항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관계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사단의 전략을 깨닫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은 우리가 가진 약함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틈이 보이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단의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약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원망하게 만들고 사람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삽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세상이 낙원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다시 기도해서 멀어집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방심하면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의 삶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자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은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안일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굳이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사단이 어떤 유혹과 시험을 주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경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능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동안 우리가 지난 8주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찬송을 부르면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지요. 근데 여기서 대개라고 하는 말은 일의 큰 원칙으로 볼 때 또는 뭐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짧은 구절 가운데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쉽게 암송하고 지나가는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6가지 제목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의미와 뜻을 파악하고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늘 응답받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습은 북한 정권과 대치한 채 살아가면서도 무감각한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영적 전투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고요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6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송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습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닌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는 사람 같다고 칭찬받을 때가 있지만 늘 두려움 속에 있고 늘 깨어지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모든 육체는 오늘 피었다가 내일지는 풀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천년만년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고작 70이요 80 많아야 9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의 육체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이나 거대한 다리를 만들고 또 큰 터널을 뚫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질병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몸살에 걸려도 꼼짝없이 자리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들 중에 물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물질 때문에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살해하는 끔찍한 소식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성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뭔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연약한 인간은요 늘 이성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 인생의 시련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풍이 불면 거대한 나무도 뿌리채 뽑히는 것처럼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사람입니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한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모세도 백성들의 원망 소리 앞에서 한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함께 대결을 벌였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에 보니까 temptation이라고 나옵니다. 유혹으로 번역할 수 있겠지요. 시험과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와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요, 죄와 악이 관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아가게 만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 중에서도 유독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새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언가? 나는 뭐에 약한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늘 기도하고 내 욕심으로 인해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것 가지고 넘어져? 아니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네? 라고 비판하고 쉽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저 문제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시험을 대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에 빠뜨리게 만드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꿈꾸는 자기 욕심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끊어버리고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다 보면 이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 신문을 보면 이 세상은 끔찍한 전쟁과 테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러운 욕망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보다는 불순종의 자리, 범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을 30에 팔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악한 자, 즉 사탄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나를 사단이 주는 유혹 앞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해야 할 것을